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좀 하박국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결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또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살아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곡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네. 저희 집에서는요, 저희 둘째 아이인 다니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네. 표정들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제일 시끄러운 것 같은데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집에서 제일 시끄러운 거는 다니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녀석이 제일 시끄러워요. 그냥 제일 이 녀석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 몇 개월 전부터 아내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하는 일이 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라서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뭐 오후에 퇴근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 반대로 오후에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마감까지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게 스케줄이 좀 달라요. 아내가 어느 날 이제 늦게 퇴근한 날이었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세 놈 다 제가 돌보느라 굉장히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둘째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해줘야죠. 엄마 일하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엄마 언제 와?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는 이따가 아마 단이 자고 난 다음에 잘 때쯤에 올 거야. 그러니까 아빠랑 빨리 먼저 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이 녀석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는 왜 빨리 못 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다니한테 다시 한번 이제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피곤했지만 제가 꼭 참고 다니에게 설명을 했죠. 엄마가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빨리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엄마는 그 시간을 다 마무리하고 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 알아먹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 녀석이 또 못 알아먹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엄마 빨리 오면 안 돼? 빨리 오라고 하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질문을 한 번, 두 번 던지고 끝나면은 아이고 내 새끼 이쁘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겠는데 이게 뭐 대여섯 번 뭐 같은 질문을 하고 또 반복되는 질문을 하니까 이제 대답을 제가 이제 거듭할수록 저도 이제 퉁명스러워졌습니다. 빨리 자, 뭐 그만 물어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서 또 이제 질문과 이제 대화를 이어갔는데 마지막에 이 녀석이 한 번 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근데 엄마가 왜 일해야 돼? 하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이게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엄마가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빠로서의 가오는 빠지는 거고요. 너무 전문 용어 나왔나? 네, 아빠로서의 어떤 그 품위가 떨어지죠. 네, 참 가오 빠지는 말일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했고요. 왠지 이제 또 좀 진지하게 다나 사람은 자신의 일상에서 부르신 위치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무한 질문을 또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끝냈습니다. 빨리 잘 시켜 하고 이렇게 끝냈어요.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계속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참 마지막에 좀 뭔가 근원적이고 뭔가 철학적인 질문을 이제 하나쯤은 하게 됩니다. 마치 방금 전에 다니가 전에 했던 질문인 것처럼 아빠 엄마는 도대체 왜 이래야 돼?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잘 못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장난으로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뭔가 좀 사람이 왜 이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곁들여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질문들도 때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물음표가 참 가득하죠. 아니요, 물음표는 전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우리의 신앙 곳곳에는 신앙에 대한 물음표가 저희 안에 좀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와 성장반을 했거나 혹은 교리반을 같이 하고 있거나 아마 개인적으로 종종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익숙한 말일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우리 신앙에서 물음표 혹은 질문 그리고 의문은 항상 따라다녀야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이 이 물음표들이고요, 질문들이고 의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그리고 계속해서 던지는 그 의문들은 이제 저랑 둘째 녀석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빠의 말문을 막히게 했던 그런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 그 순간처럼 아마 신앙에서도 계속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근원적인 그 질문과 답 앞에 아마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내려가는 과정들 속에서 질문을 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3주 정도 이제 하박국서를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들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죠. 하박국. 아마 좀 이제 성경을 좀 가까이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나라 이름인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웃어주질 않네요. 네, 이 하박국서는요 짧은 3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짧다고 해서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성경에서 구분하기를 이제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욥기, 그리고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사야부터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는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요 네 권이 뭐 예레미야 애가까지요. 요 네 권이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들 12권의 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선지자 아니면 능력이 적은 선지자가 지었다 뭐 이 정도의 차이일까요? 네, 아마 답은 다들 알고 계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록된 성경의 분량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에 대소로 나눠서 구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길 만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역시도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에 하박국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요, 이 하박국서에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섰을 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메시지들이 좀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하박국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들이 그래요. 다 모든 성경들이 그 안에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박국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본 말씀들은 더 아마 그 깊이가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부터 3주간은 세상 앞에선 신앙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3주 정도 하박국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좀 그냥 웃으시라고 분위기를 풀어드리려고 하박국이 나라 이름인 줄 알았냐 뭐니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하긴 했지만, 아마 사실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썩 익숙한 이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요 성경에 하박국서 말고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주 단편적인 그 말씀들로밖에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서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건 이거죠.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시대, 그들이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그 어떤 문제들과 사건들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과 그리고 그 현상을 분석해내는 그 분석력이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마지막 히브리인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예민하게 악에 대해서 통달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바라봤을 때에 어떤 악이 횡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건과 그 현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잘못된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즉 세상에 존재하는 악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곳곳에 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에 감동받은 이들이 먼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죄악인지, 얼마나 불의함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박국이 선지자라는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마 솔로몬 이후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지죠.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을 살펴봤을 때에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이스라엘의 왕, 훌륭한 왕 그러면 다윗만을 먼저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 중에는 이 다윗의 버금갈 만한 왕이 한 명도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마치 이 요시야라는 왕은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이제 업앤다운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마치 다윗과도 같은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는 이 남유다에 종교개혁을 감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시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이제 부숴버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이라는 그 큰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는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전달하는 왕이었었습니다. 제가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엄청난 왕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이후로 이런 왕이 등장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요, 애국과의 전쟁 중에 무기또 전투라는 곳에서 갑자기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스바냥과 스가랴에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기또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런 큰 슬픔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의 죽음을 나라가 멸망한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의 영향력이 엄청났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왕이었고 성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버금갈 정도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숙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었습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여호야김. 네,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 아니고요. 네, 김 씨는 이거 우리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개그 괜히 했네요. 네, 아무튼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요, 이때부터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감행을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제 바닥으로 치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요시야가 해왔던 그 종교 개혁을 다 엎어버리고 그는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제 영적인 어두움을, 이제 아카일로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 악하고 무진장 악한 시대가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 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높이 올랐을 때 요시야 왕 때와,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가장 바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가장 좋았던 때와, 영적으로 가장 좋았던 때와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때 모두를 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단어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원망을 담아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려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 아마 감들이 잡히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면요, 아마 더 선명하게 와닿을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강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순히 이 단어를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폭력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강포라는 단어, 성경의 원어로 보면 하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그 용례를 생각하면은 이 강포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에 이 강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원인이 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이유가 바로 강포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하마스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박국이 보고 있는 세상, 그의 눈에 비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었고요. 하박국이 보기에 정말 어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하박국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 4절 말씀에서는 율법이 해이해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의 유일한 법이었던 율법이 이미 해이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정의가 왜곡되어져서 온갖 불의와 부조리함, 부당함이 가득 차 있는 나라가 바로 지금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이 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박국의 마음이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조국이 보이고 있고 자행하고 있는 온갖 불의함과 부조리함, 강포함,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마 하박국의 머리에는요, 아마 수많은 이제 물음표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실까? 왜 이 땅은 이렇게 어지러워졌는가? 왜 아직도 이런 불의함이 살아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지? 아마 하박국의 머리에는 이런 물음표들이 아마 가득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는요,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을 다그치는 말투입니다. 3절에서는요, 어찌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사적이고 정중한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맞으시면은 왜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면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거꾸로 물어보고 있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다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10살 된 조유나 양의 가족이 실종되는 사건이 몇 주간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딱 제 첫 아이 그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심히 이 관심 갖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이제 바다에서 그 일가족이 탄 차가 발견이 되었죠. 깊은 곳에서. 그리고 그 가족의 시신은 그 차 안에서 같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기사가 나온 것들을 좀 천천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아이의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고, 그리고 회생을 하기 위해 가상 코인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크게 실패를 해서 이런 비극이 생긴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제 나온 기사 같은 경우는 더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 남은 유가족들 그 어느 누구도 이 가족들의 시신을 이제 받을 결심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냥 나라에서 진행하는 화장터에 보내고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골함만 받아가고 이제 수거해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몇 푼은 아니겠지만 고작 돈 때문에 이 어리고 작은 아이 하나가 어른들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가 겪은 패배감 때문에 꽃 피우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이제 동반자살, 가족끼리 일가족 동반자살이지 사실은 이 정도면은 저는 거의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 의한 살인이죠. 속상하고 슬프고요. 이제 정말로 진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이제 차오르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또래의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감정이 이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죠. 또 제가 몇 개월 전에 본 기사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차라는 곳에서 러시아군이 그 마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엄청난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또 어떻습니까? 탈레반 정권이 이제 들어선 이후에 많은 난민들이 생겼는데 몇 주 전에는 이제 지진까지 일어나 가지고 또 더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고 더 많은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또 더 몇 주 전에는요, 미국에서는 텍사스라는 곳에서 고등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무참히 이제 사격하는 일도 발생을 했죠. 여러분, 끔찍하죠? 세상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포가 가득 차고 온갖 불의와 악독이 가득 차 있고 부조리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이 토로하고 있고 하박국이 분노하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은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은 그 세상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함과 악독함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노하셔야 됩니다. 자연재해에 어쩔 수 없지만
약자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여러분 행동을 옮기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나서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더 힘을 주어서 저는 더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분노해야 되고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은 그 전에 사실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정당한 분노를 토해내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아주 분명한 순서가 있었고 아주 분명한 프로세스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은 분노를 했는데요. 그 엄청난 그 분노를 그냥 없는 데 가서 분노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당장 행동에 옮겨갖고 뭐 행동가가 되거나 뭐 열심당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원망이라는 형태이긴 하지만 하박국은 그 분노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적어도 하박국에게는 분노를 하되 분명한 순서가 있고 분명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하박국이 이 순서 없이 그냥 행동을 옮겼던 사람이고 정말 바로 분노하러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동하러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와서 분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원망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면서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깊이 살펴볼 건데요. 아무튼 하박국에는 이런 순서가, 프로세스가 확실히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시대의 불의함을 보면서, 강포함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릴 때 일어나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차오르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행동을 하라, 분노하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잠깐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서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끝까지 완전하지 못할 거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의라고 말을 하고 정의로 포장을 하고 치장을 하지만 가끔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속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슴에 정의감이 차오르고 당장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노하되 잠시 호흡을 멈추고 잠깐 멈춰서 호흡을 고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해내면서 우리는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세스가 확실하게 내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먼저 반응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토해낸 이후에 그 이후에 분노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세상을 보면 분노하고 있는 하박국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내내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겨우 한번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쉽게 말하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야 하박국아, 너 내가 정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너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박국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박국은요, 남유다의 상황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 그냥 단순히 있는 불의함을 보고 못 참아서 분노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요, 하박국의 마음에도 분명히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박국이 봤을 때에 남유다가 이 정도 불의했을 때에 그가 생각하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게 하박국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갱생시키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맞다라고 하박국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반응이 하나님께 안 나왔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악독함을 봤을 때, 강포함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취해야 되는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뭐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셔야 되고요, 당장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하박국은 그 정도로 해야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하박국은 화가 났던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기, 반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식 답에 가둬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하박국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밝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야 속에 갇혀 있었던 하박국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석한 하박국의 문제였습니다. 당장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했던 하박국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답을 내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반응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뱉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1번 삼성, 2번 LG, 3번 현대, 4번 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쁜 사람, 이렇게만 답 드리고 하나님께 답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1번도 아닌데, 2번도 아닌데, 3번도 아닌데 더 좋은 게 있는데, 근데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정도만 드렸거든요. 객관식에다가 하나님 가둬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객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넘쳐났었고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일해 오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꾸준히 자연 법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해 오시는 것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죠. 예전에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시 드렸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가 3월 달쯤에 엘리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죽을 것만 같았던 침체 속에 들어섰을 때에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마치 귓속말을 하듯이 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 이해 못할 명령을 몇 가지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메섹에 가서 아람 나라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너의 다음 선지자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제가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나의 일함은 너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고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답은요, 객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면하셨다라고 우리는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을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에는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불의함과 강포함들은 아마 그에게는 큰 질문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마 하박국은 더 큰 물음표와 더 큰 의문을 가졌겠죠. 그리고 더 큰 원망으로 그는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해석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처럼 젊고 힘이 있기 때문에, 패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불의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분노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항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기 전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먼저 지키십시오. 먼저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해 가슴치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이웃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의문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가지고 먼저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겁니다. 마치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와 같은 불의하고 광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가 그 세상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런 불의하고 광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불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불의를 이겨내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불의함과 강포함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함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주께 간구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불의함들,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함들, 약자에게 여전히 자행되는 폭력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대상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함, 이것은 우리가 내린 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씌워드린 하나님의 포장지입니다. 걷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기를 그치지 않으셨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물음표로 가득한 세상, 물음표로 가득한 우리의 신앙이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위로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물음표들을, 질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박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 고난 중의 위로자. 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